수요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한 장 더 찬송 드립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이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26번째 주제는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후반부에 나와 있는 70일에 대한 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70일에 관한 내용을 아마도 대부분은 낯설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으신 분들이라도 이 70일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고 깊이 생각해 보며 읽는 분들은 사실 성도들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 대한 환상의 해석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 상당수 이단에 속한 단체나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이 보았던 70일의 환상을 가지고 매우 자의적으로 그리고 역사를 깨맞추어서 적용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비성경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 본문 자체를 읽어본 분들도 많지 않을 테고 70일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본 일도 없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유월절을 제자들과 지내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한번 따라합시다. 이후에는 알리라. 예, 언젠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이제 성경을 읽는 수준이 좀 올라가면 도대체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70일에라는 것은 뭐고, 또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 보고 인터넷 보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 70일에 대한 여러 영상들이 또 돌아다니는데 그냥 뭐야 하고 지날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성경이라는 게 각자의 믿음의 수준만큼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또 때가 돼서 궁금해할 때 이것을 제가 영상으로 남겨놔야 70일에가 뭐야 하고 엄한 것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가지 않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가 영상을 좀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 번도 들어보지 않거나 어설프게 들어본 분들은 또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다니엘이 보았던 70일에 대한 환상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이고, 아,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좀 건전하구나,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 신앙에 유익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해서 또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을 오해 없이 또는 왜곡 없이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항상 성경의 본문을 앞뒤 살펴보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요절 하나를 콕 집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교주가 받았다는 계시나 교주의 자의적인 해석대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딱 빼가지고 꿰맞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성경 해석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해석 방법은 항상 본문 앞뒤를 천천히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또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70일에 관한 환상에 대해 설명을 듣기 전에 9장 서두에, 그러니까 24절 전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느냐, 이거부터 봐야 오늘 이 70일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건전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9장 서두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공격받을 때, 침공받을 때 여호야김 왕 당시 제1차 침공을 받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10대 소년이었어요. 왕가 출신인 여호야김 왕의 전승에 따르면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이에요. 10대 소년이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현지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9장은 어떤 때인가? 바벨론 포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갈 때쯤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한 90살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20대에 끌려왔다면 70년이 지날 때쯤이니까 한 90살쯤 된 거예요. 최소한. 이 포로 생활이 끝나갈 때쯤 9장 1, 2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어떤 성경을 읽었다고 그래요? 본문에 보시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었대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에서의 포로 기간이 70년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 살펴볼 수 없겠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할 때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마광된 칼로 든 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갈 것인데 그 포로 기간은 70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이 무려 2번이나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으로 10대 때에 끌려온 다니엘이 70년이 차갈 때쯤 예레미야를 읽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끌려오되 몇 년이 차기까지 있다고요? 70년이 차기까지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구나. 그럼 이제 70년이 차가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궁금하겠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궁금합니다. 신앙생활에 궁금증이 없는 분들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성경을 안 읽어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도 없어요. 이런 분들의 가득 찬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이용해 내 소원을 채우려 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 가정이 원하는 거, 항상 뭐죠? 건강, 돈, 사람 관계, 이런 것들이죠. 성경을 열어볼 때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든다니까요.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차갈 때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오기도 전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럼 이제 도대체 70년이 차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니엘은요, 곧바로 무엇을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느냐? 그 내용이 9장 3절부터 두 번째 단락인 19절까지예요. 상당히 깁니다. 긴데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미 다 죄악으로 인해 바벨론을 들어 심판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가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그 이후에는 돌아올 것이라고 다 말씀하셨구나. 그럼 이제 다니엘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조상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제가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려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도 다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다가 이처럼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군요. 주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하고 자신과 조상들과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 내용이 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9장 전체로 봤을 때 많은 이단들이 이 70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9장만 놓고 봤을 때는 70일에보다 더 중요한 게 다니엘의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끝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왜 가르쳐 주셨느냐? 다니엘이 말씀을 듣고 민족을 위해 회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포인트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실까요?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자신의 삶을 늘 비추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말씀을 열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자기 삶의 죄악 문제도 보이고 시대의 죄악도 보이고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죄악도 보여서 기도할 것 아니에요. 그냥 주구장창 뭐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성령은 여러분, 죄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부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부어지면 항상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깨끗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끝나갈 때쯤 예레미야서를 열었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말씀하셨구나, 민족을 위해서 회개해야지 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버린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라간 것 아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내용이 3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다니엘은 18절 말미에 뭐라 그래요? 우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게 없다고 말해요. 다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며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돌아가게 할 것인지 제발 속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70일에 대한 환상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내용들이. 자, 그리고 나서 9장 20절과 21절에 보는 바와 같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말씀을 열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막 내 소원을 아랜다고 듣는 게 아니라 무작정 그냥. 그래서 결국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메신저 역할을 늘 했던 가브리엘 천사를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이때가 오후 3시경으로 보거든요. 그때 다니엘에게 보내셔서 그가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 응답을 주시며, 특별히 지혜와 총명으로 장차 일어날 일인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이 끝나니까 그 이후에 있게 될 70일에 관한 환상을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70일의 본문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런 내용들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70일에 그냥 다 짜놓고 역사에 맞게 맞춥니다. 지금 이 70일에 대한 환상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앞선 단락에 있었다는 거.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왔는지, 와서 포로 기간 끝날 때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경을 열고 깨닫고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0일에 관한 환상을 설명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장차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밝혀주셨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70일의 환상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숫자가 보이죠? 24절 이후부터 보니까 첫 번째 무슨 일에? 7일에 일어날 일들. 두 번째는요, 62일에, 62일에라고 나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7일에와 62일에는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80 나중에 3년이라고도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이 69일에가 묶여져 있고요. 마지막 뭐가 나와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한 일회가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니 무슨 일에 대한 환상이라고요? 70일의 환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7일에 일어날 일들이 나와요. 그리고 62일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몇 일에? 한 일회 동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다니엘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거 우리가 잘못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70년이 차가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장차 될 일에 대한 환상을 70일에로 보여준 거예요. 이 70일에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7일에 62일에 한 일회로 묶여 있어요. 이게 세 토막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는 다니엘이 들었던 이 환상의 기간을 나타내는 70일회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들어도 잘 모르세요. 가셔서 5번 이상 또 보셔야 돼요. 또는 난 알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때에 다니엘서를 읽다가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거들랑 유튜브에서 오늘 설교를 찾아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알고 싶지 않은데 제가 가르쳐봐야 별로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는 이거 뭐지? 하고 인터넷을 두드려보면 상당히 많은 영상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때 제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70일에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일회라는 말, 이 70일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부임이라고 그래요. 7이라는 숫자인데요, 보통 일주일과 한 주를 가르칩니다. 한 주. 일회라는 말은 우리 말 그대로잖아요. 일주일, 한 주를 가르치는 말인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요, 70일회를 날짜니까 70주로 계산해서 490일로 해석을 하면서 70일회 자체가 490일 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장차될 일,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당시로부터 490일 안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건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해석. 70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은 일회니까 일주일이고 7, 7에 49, 다니엘 때로부터 490일 후 요 안에 일어날 장차될 일에 대한 내용을 환상으로 설명하신 거구나.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를 고수하는 학자들은요, 여기에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종말론을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도 상당히 이 견해를 지지하는데요, 세대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어떤 견해냐면, 조금 전처럼 일회를 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일회 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이 아니라 7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주의자들도 이런 해석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전통적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70일에 490일을 그럼 몇 년으로요? 490년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70일에는 다니엘 이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7일의 시작이 예루살렘 중건 영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90년 안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일회를 날짜로 보면 490일 안에 일어날 일, 이 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 안에 일어날 일,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일부 학자들은 이 70일이라는 기간을 숫자적인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거 7일에 62일에 한 일회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만일 날짜와 시간이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날짜와 시간을 누구 때, 어느 왕 때라고 못 박아두지 않았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70일에 대한 환상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떻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시간적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정하신 기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건 자체에 강조점을 두며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7, 62 한일에 별 의미 없다. 이때 하나님이 뭘 회복시키겠다는 내용, 이 내용이 사실은 상징적으로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70일이라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정하신 기간이라고 주장하면서요, 그러므로 이 기간은 인간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의미는 자꾸 누구 왕 때부터 누구 때까지, 이게 여러분 제가 다 이루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별하별 왕을 다 끼워 맞춰가지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계산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사건 자체의 이 시간 자체의 중점보다는 이 70일에는 사건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일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더 이 내용에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히 여러분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전통적 견해와는 일부 같죠. 이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하는 건 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도 같거든요. 견해가 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달라지냐면 이 490년을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딱 끼워 맞춰 가지고 이때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런 내용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70일에는 시간적인 의미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그 기간에 일어나게 될 장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가장 먼저 70일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그때 보면 7일에 안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62일에 안에 일어날 일들이 설명되고 있는데, 여러분 큰 틀 안에서 다니엘이 듣게 된 70일의 환상, 그리고 환상, 그 가운데 7일에와 62일의 기간은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래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부터 어디까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누가 일어나기까지? 왕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메시아 하면 예수님만 생각해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과 전통적인 견해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을 예수님으로 해석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히스기야도 메시아, 요시야도 메시아, 다윗도 메시아, 고레스도 메시아, 왕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냥 통칭으로 다 뭐라고 불러요? 메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한 메시아죠. 메시아의 실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거든요. 이 메시아라는 말은 왕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인 견해에서 학자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적용시키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 안에 일어날 일들은 시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 때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 예수님이 일어날 때까지의 날짜, 대략 480년 안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구나. 이게 7일에 62일의 도합 69일에 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이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먼저 7일의 기간에 대한 기산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렵고 도무지 들어도 잘 모를 만한 일을 왜 말씀드리냐면
반드시 때가 돼서 제 영상을 볼 날이 온다니까요. 예. 자, 첫째는 이 7일의 기간을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러분, 세계사에서 롱기마누스라고 불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가 활동할 당시 페르시아 왕이 세계사에서는 롱기마누스라고 불리는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포로귀환 때로 이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었던 때의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62일에가 지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를 가르친다고 봐요. 7일에는 이 7일에와 62일에는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명령이 있은 때부터 왕이 세워지기까지니까, 예루살렘 중건 명령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에게 야,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초림 때까지의 기간이 7일에와 62일에 일단 그렇게 맞춰지는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예루살렘 중건은 사실 아닥사스다보다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게 된 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536년인데요 이때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것들이 다 년수로 맞추면 안 맞아요. 정확한 날짜는 안 맞아요. 그러나 비슷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아닥사스다 왕부터 예수님 때까지, 두 번째는 아니다, 그 전에 이미 명령이 있었다. 고레스 칙령부터, 왜?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고레스 칙령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 아니라 원년인, 그거보다 2년도 앞서거든요. 주전 538년 이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한 기간, 이 기간을 가장 먼저 7일의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학자들은 이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세 번째 해석을 가장 논리적인 해석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고레스 원년부터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연도까지는 여러분 한 일해를 7년으로 계산했을 때 49년이 나와야 되는데 94년이 나와요. 그런데도 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일해를 7년으로 계산해서 7일에 49년이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세 번째 해석이 94년 걸리지만 가장 그래도 논리적으로 맞다,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다고 본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70일에는 시간적 의미의 중요점보다는 사건 자체의 중요성이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견해이긴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62일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62일을 제2차 포로기환을 이끌었던 이제 7일에는 끝났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고레스 원년부터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기간을 7일에로 그냥 전통적으로는 해석을 하는구나. 49년이 아니라 94년이라는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사건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62일이죠. 여러분 62일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장 먼저는요, 제2차 포로기환을 이끌었던 에스라 때부터, 이때가 주전 457년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건 때까지, 이때가 434년간이거든요. 62일에 하면 이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이 기간으로, 이 62일의 기간은.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434년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적그리스도까지의 출현 때로 그냥 막연하게 또 보기도 해요, 이 62일에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62일에는 어떤 기간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앞서 설명한 7일의 연장선상 안에서 실제로 보면 그래요. 7일에와 62일에는 분리되어 보이지 않아요.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일곱 일의 연장선상에서 연속되는 기간으로 적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 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 세 번째 견해를 지지해요. 그러니까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고레스 원년으로부터 예수님의 초림 기간까지 이 483년 요게 69일에다 통칭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말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다가 궁금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학자들은 여러분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기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순두 이레에 대한 해석은 세 번째 해석을 또 취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해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의 기간은 이 기간이 483년이거든요. 이 기간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70년이 찼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걸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70일에 대한 환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건하라는 영이 날 거야, 이때부터. 그래서 이 명령을 했던 고레스 왕 원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 때까지, 그러니까 초림 기간이죠. 이 기간으로 이 69일에 7일에와 62일에를 통칭해서 전통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9일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는 기간,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기간은 하나님 나라의 준비되는 기간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26절에 보니까 몇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잖아요. 그런데 이 한 일회는 좀 독특해요. 왜 독특하느냐? 이 한 일회가 시작되는 기점은 62일회가 끝나는 기점인데 62일회가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집니다. 이 사건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포악한 왕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린하고 포악을 저지르고 성읍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한 일회는 학자들이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냐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까 누구라고 해석했어요? 예수님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역사적으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 이 티투스 장군은 나중에는 이 티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거든요. 이 황제를 이 포악한 한 왕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나 세대주의자들은 마지막 한 일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한 일회를 7년으로 환산하고요. 이 기간을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여기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장차 한 왕, 그러니까 일곱 일회와 예순두 일회가 끝나고 장차는 시간점이 텀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텀을 두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한 일회 하니까 몇 년?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끄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이 일어나 가지고 적그리스도로 보이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다 유린하고 포악하게 저지르고 성읍을 황폐하게 한다 하니까 7년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 일어날 대환란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 비성경적인 해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세대주의자들은요 27절에 기록된 반일회, 그러니까 반일회 하면 7년의 반이니까 얼마예요? 3년 반이잖아요. 이걸 또 다니엘서 다른 본문에서 또 가져와요. 요한계시록까지 짬뽕 시켜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또 가져오면 안 되거든요. 다니엘은 다니엘서로 그냥 봐야 되는데 이걸 또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가져와 가지고 이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이게 대환란 전과 후다,
이렇게 묶여서 7년대 환란이다,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헷갈리시죠? 어려우시죠?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제가 또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찾아볼 때는 이것이 좋은 재료가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70일에 대한 환상의 견해, 전통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아주 단순해요. 7일에 62일에 한 일인데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을 이야기한다고 전통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냐면, 첫째, 포로 귀환과 성전 중건이 일어나는 기간. 이거 맞죠? 그죠? 예루살렘 중건의 영이 일어난 때로부터 시작하니까 이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면 다니엘이 그거 위해서 기도했잖아.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들 돌아간다. 그래서 주님 속히 이루어 주시고 그 위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예로부터 시작되는데 너희들 돌아갈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시 어떻게? 중건될 거야. 중건될 거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기간 때까지 일어날 거.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광장과 거리가 회복된다고 나오잖아요.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회복된다는 의미. 언제까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질 때까지, 예수님의 초림 기간 때까지 있게 될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일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주 70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이후에 장차 한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는 것으로 보아서 티투스 장군의 군대, 이 티투스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역사적으로 보면 한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아주 포악을 저질렀대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무너져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금이 발라져 있으니까 티투스가 이 금을 캐내가는데 성전에 불을 질러요. 그러니까 금이 녹잖아요. 녹아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벽 중간중간에 다 들어가요. 이걸 다 드러내겠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가지고 이 티투스가 금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빈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저거 보이지? 제자들이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좀 보세요. 저거 3일 만에 무너져. 저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 이 말씀이 실제로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 의해, 군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회를 해석하는 겁니다. 한 번 더요. 7일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거, 그리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광장과 거리가 회복되고 인프라가 회복되고 회복되는 것에 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한 장차 한 왕이 일어나가지고 포악을 저지르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끊어진 뒤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누구요?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렇게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70일에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요거부터 얘기할 걸 그랬나요? 뭘 길게 여러 견해를 얘기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요건 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안 그래요. 앞에 걸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이제 목사님 결국 저 말하려고 그러는구나, 저 정도는 내가 알지. 여러분들 얼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지금 저 정도는 내가 알아들었다, 이게. 요 정도가 이 전통적인 견해예요. 이 정도가. 하지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근데 이런 여러 해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70일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전통적인 견해로 예루살렘 중건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끊어진 뒤에 예루살렘의 멸망 또는 세대주의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종말의 대환란 때까지 이렇게 멀리 해석하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한 일회를 7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 다니엘서 9장의 앞뒤 본문의 문맥을 고려할 때 다니엘,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기간이 끝날 때쯤의 상황을 두고 그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갈 것과 그 위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라도 예수님의 오심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종말의 때까지 다니엘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1년으로 계산해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당장 코앞에 있는 490일, 그렇게 봐야 조금 더 앞뒤 문맥의 본문의 문맥상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장신대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논문에 따르면 이렇게 한 이래를 7년으로 계산해서 이게 고레스의 칙령부터 예수님의 초림, 아니 그 이후에 있게 될 멸망과, 아니 세대주의자들처럼 더 멀리 종말의 때에 있게 될 대환란까지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있게 될 일로 7일에와 62일에는 483일인데요 그 일 안에 고레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 중건령을 그가 내리게 되는데 483일 뒤에, 그러니까 대략 한 6, 7년 뒤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가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고 시간이 흘러 장차잖아요.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 장차 한 왕을 많은 학자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 돼지 피 뿌리고 그리고 제우스 신전을 막 세우는 아주 악독한 왕이 나타나거든요. 그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으로 최근에 장신대 논문에서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 이래를 7년으로 계산해서 490년 안에 있게 될 일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될 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레스가 죽고 신구약 중간사 때 사실 이 장차 일어날 한 왕의 행적을 보면 가장 이 왕이 한 행적에 가까운 사람은 역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거든요. 제일 아주 포악하고 예루살렘을 괴롭힌 왕.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취사 선택이고요. 한 가지, 여러분, 이 이래를 1년으로 계산하느냐 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의 당락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사실은 또 어떻게 해요? 많은 경우 지난 역사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 맞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고요. 왜 이렇게 다양하고 분분한 견해가 많느냐, 설명드린 것처럼 일어날 사건보다는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시간에 다니엘에게 다니엘 이후에 7일에 62일에 이게 날짜로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제 연으로 계산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일회를 7년으로 계산해서 보니까 어느 정도 맞네. 근데 이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여러 왕들이 있었고 여러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학자는 이 왕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왕이다, 뭐 느헤미야 총독을 가리킨다, 이렇게도 아주 너무너무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0일에는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일어날 사건, 어떤 사건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서를 읽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으로, 사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이 70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그것을 기간으로 맞춰서 억지 해석이나 무리한 적용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게 다 세대주의자들이 이런 해석을 하거든요. 한 일회를 7년대 환란으로 꽤 맞춰가지고 7년대 환란 전에 교회는 다 공중재림하고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7년대 환란이 끝날 때에 지상재림을 또 해요. 그러니까 재림이 2번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 땅에 있는 불신자와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끝나고 주님과 함께 재림한 교회 공동체와 하나가 돼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간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 전체와 맞지 않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사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70일회를 좀 읽어낼 필요가 있고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 70일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 사실 이거 놓치면 70일에 이거 다 꿰맞춰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70일에를 놓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단합된 의견을 내지 못하는, 이게 어느 왕이냐 어느 때까지냐, 이게 연소가 또 빠진다, 1년이 부족하다, 이거 껴맞추라고 70일에 대한 환상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걸 공부하는 건 학자들의 몫이지만
이 70일에 대한 환상의 이 근원적인 이슈는요,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렇게 될 거야. 역사의 주관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모든 때를 7일에 62일에 한일에 내가 다 정하지. 이게 하나님이 70일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나서 7일에를 막 어느 왕 때부터 어느 때까지 꿰맞추고 뭐 1년이 부족하니 몇 개월이 부족하니 이제까지 교회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또 날짜를 맞춰가지고 또 막 지냅니다. 와, 맞췄다고 또 막 박수도 기뻐해요. 그 맞춰서 뭐 할 거예요? 지난 역사인데. 중요한 건 그 모든 날짜와 역사를 주관하고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70일을 통해 이루어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예언이 어떻게 다니엘에게 계시됐는지를 보세요. 다니엘이 제일 먼저 뭘 열었다고요? 예레미야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성경 열 필요 있어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가지고, 다니엘서 1장 보셨잖아요. 뜻을 정하고 바벨론에 있는 갈대아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도 10배나 똑똑했대요. 그렇게 똑똑하고 영감 있는 사람이 뭐하러 성경을 열어요? 그냥 기도 왁 하고 감동받고 또 예언한다고 하면 되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정하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냥 기도한 거예요? 70년 때 찼으니까 나 돌아가야 되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장차 이스라엘에 있게 될 회복에 대한 70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처럼,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은 저 유명한 교단의 신학교의 총장에게만 계시하나요? 아니면 뭐 조영기 목사님처럼 목회를 하되 한 수만 명, 2, 3만 명은 모아놓고 목회하는 사람들에게만 계시를 주실까요? 아니면 하루에 적어도 5시간 이상씩은 기도하고 21일 금식을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해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실까요? 아니에요. 성경 열지 않는 사람은요,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하시는 앞날을 내려다볼 수 없어요.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요? 성경을 여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 말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누가 하느냐? 성경을 여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열면 시대가 보이거든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그게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장차될 일을 어떤 상황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좀 새겨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어떤 일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하는 이런 간증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제 삶의 응답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서 9장 이 70일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쩌면 다니엘의 모습을, 또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라고, 혹여나 이 70일회를 통해서 요한계시록과 짬뽕 시켜가지고 종말의 때가 어떠니, 내일이니, 한 달 후니, 언제니 하는 그런 잘못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물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날은 주님이 생각지 않은 날에 올지라도 도적같이 오셨다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왜? 이제나 그제나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의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때를, 성경을 열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고, 성경을 열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